당신은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 온몸의 기운이 씻은 듯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혹은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들은 어떤 이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냉기를 감지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그저 피곤해서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 치부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나 기분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도 강력한 에너지의 작용이라면 하나의 주문처럼, 하나의 저주처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위대한 영적 탐험가였던 돌로레스 캐논은 수만 번의 최면퇴행 세션을 통해 인간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초자아라고 부르는 그 신성한 지혜의 근원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여정 속에서 그녀는 인류가 오랫동안 오해해온 한 가지 감정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그녀가 만난 수많은 영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질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진 에너지의 투사이며 상대방의 빛을 흐리게 만들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려는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주술 행위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빛의 존재인지를 깨닫고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질투라는 이름의 이 낡은 저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단 24시간 안에, 아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장을 맑고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심오한 영적 진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본연의 빛을 온전히 되찾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묘하고도 강력한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의 공간을 침범할 수 없다는 우주적 주권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장, 즉 오라, 아우라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영적 상태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에너지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오라는 마치 무지갯빛의 단단한 보호막처럼 당신을 감싸며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빛의 갑옷에는 미세한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투라는 이름의 저주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한 세션 기록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듯한 무력감을 호소하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였습니다. 클레어는 주변 친구들이 승진을 하거나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멋진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자책했지만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클레어의 초자아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 그녀는 유럽의 한 작은 왕국에서 왕족을 섬기는 시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시는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주의 화려한 삶과 자유를 동경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나는 영원히 당신의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빛이 더욱 빛날 수 있다면 나의 빛은 꺼져도 좋습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 생에서 그녀의 헌신은 미덕으로 칭송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그 서약은 나는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강력한 영혼의 계약이 여러 생을 거쳐 현재의 클레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올해는 말 그대로 들어오시오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질투, 어린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유독 크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 행복을 누려도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야 와 같은 스스로의 빛을 허락하지 않는 낡은 믿음의 프로그램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저주는 내면의 허락 없이는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나의 신성한 공간의 유일한 주인이다. 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도 나의 안에 머물 수 없다. 나는 나의 모든 빛과 성공과 행복을 온전히 허락하고, 이 말들이 단순한 단어의 나열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 주권의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오래 있던 수많은 균열들이 황금빛으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견고해지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질투의 화살들은 더 이상 당신의 심장에 닿지 못하고 마치 단단한 유리벽에 부딪힌 것처럼 힘없이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4시간 안에, 아니 단일분 안에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마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허락이라는 이름의 마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탐험할 두 번째 진실은 질투라는 에너지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진실은 당신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연민이라는 가장 높은 진동의 방패를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투는 길 잃은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며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을 고백하는 영혼에 우리는 흔히 질투하는 사람을 악의를 가진 공격자로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내는 에너지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근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과 결핍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만난 수많은 영혼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본래 사랑과 빛의 근원, The Source에서 비롯된 신성한 존재라고. 우리 모두는 내면의 무한한 창조의 힘과 풍요의 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질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위대한 샘을 완전히 잊어버린 영혼이 다른 사람의 샘에서 물을 훔쳐서라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느끼는 그 충만함과 기쁨을 자신들도 느끼고 싶은 것뿐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한 세션에서 한 남성은 직장 동료의 끊임없는 시기와 비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마다 그 동료로부터 교묘한 험담과 무시를 당했고 그 에너지는 마치 독처럼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최면 속에서 그는 수많은 생애 이전 아틀란티스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빛의 사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직장 동료는 같은 시대의 어둠의 마법을 연구하던 또 다른 사제였습니다. 그는 빛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갈망했습니다. 그는 빛의 사제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며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의 사제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질투는 사실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려줘라는 왜곡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의 메아리가 현재의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남성은 그 동료를 향한 분노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동료의 눈 너머를 보았습니다.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아이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봅니다. 당신 또한 위대한 빛의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두운 에너지는 더 이상 나의 공간에 들어올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사랑을 보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동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보내는 공격적인 에너지의 주파수가 남성이 보낸 연민과 사랑이라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와 만나 중화되고 변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저주를 푸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질투의 에너지를 보낼 때 똑같이 낮은 주파수의 분노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저주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던진 어둠의 공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길 잃은 영혼으로 바라보고 연민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과 같은 경기장에서 싸우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수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카르마는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들의 드라마에 더 이상 조연으로 출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저 당신의 빛을 지키고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질투가 느껴질 때 심호흡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서 따뜻한 분홍빛 에너지가 나와 그 사람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 빛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성한 존재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서 이 연민의 방패는 그 어떤 공격적인 에너지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우주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우주적 진실은 에너지의 흐름과 공간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비워진 공간은 반드시 무엇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에너지, 즉 질투의 저주를 성공적으로 정화하고 내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오래 박혀있던 어두운 에너지의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는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공간, 즉 에너지적 진공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워진 공간을 의식적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주변에 떠다니는 다른 무작위적인 에너지들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화의식을 행한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기력해지거나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저주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축복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아주 실용적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의 에너지는 이 정원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정원 곳곳에는 잡초가 뽑힌 빈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빈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에 날아온 또 다른 잡초 씨앗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원사는 잡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꽃씨를 심고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덮어줍니다. 장미, 백합,
라벤더와 같은 향기로운 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잡초는 더 이상 자라날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걷어낸 그 자리에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야 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수많은 기록 속에서 초자아는 이 과정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빛으로 채우기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머리 위 수백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우주의 중심, 즉 근원, the source으로부터 눈부신 황금빛 태양이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은 순수한 사랑과 치유, 보호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황금빛 태양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당신의 정수리, 즉 크라운 차크라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빛은 액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빛이 당신의 머리를 채우고 목을 지나 어깨와 팔, 손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가슴, 복부, 다리를 지나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이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질투의 에너지로 인해 상처 입었던 가슴 부위, 무겁게 느껴졌던 어깨, 답답했던 명치에 이 빛이 더욱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던 어두운 잔재들을 모두 녹여내고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몸 안이 모두 채워졌다면 이제 그 황금빛 에너지가 당신의 피부를 뚫고 나와 당신의 오라 전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황금빛 알 속에 당신이 안전하게 들어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황금빛 보호막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강력해서 그 어떤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도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아침 혹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의도를 따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빛을 불러오고 당신의 공간을 채우겠다고 의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에너지의 변덕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강력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주변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냄과 채워냄의 신성한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선택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네 번째 진실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이자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이 진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이며 침묵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에 고대의 모든 신비주의 전통과 현대의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혹은 진동이 현실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는 당신의 에너지장과 주변 현실의 파동을 일으켜 비슷한 주파수의 경험들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질투 섞인 저주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 자체는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정말 그런가? 나는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 저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 주문을 완성시키는 셈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나는 사랑과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줄 때 당신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현실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언, affirmation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돌로레스 캐논이 발견한 더 깊은 차원의 지혜는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말하지 않는 것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에고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고 반격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이 만든 낮은 진동의 드라마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을 섞는 순간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에너지적인 연결고리, 즉 에테르 코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통해 당신의 귀한 생명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질투하는 영혼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자신의 결핍감을 잠시나마 채우려는 것입니다. 한 세션에 참여한 사업가는 경쟁업체의 사장으로부터 끊임없는 비방과 험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만천에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그의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그의 초자아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애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저 이 초자아는 설명했습니다. 그가 반박하고 해명하려 할수록 그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경쟁자와 에너지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씨름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써야 할 창조적인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션에서 깨어난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비방에도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의 험담을 전해줄 때면 그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패배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폭풍처럼 몰아치던 분노와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안정되자 그의 사업 또한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좋은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 경쟁자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해졌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침묵은 동의나 굴복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 침묵은 나는 당신의 낮은 주파수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보낼 에너지를 온전히 회수하여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현명한 에너지 운용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질투의 화살을 쏘아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화살을 되받아 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당신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의 침묵과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저주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소리 없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주할 마지막이자 5번째 진실은 당신이 이 영적인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가슴 벅차고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빛의 존재들, 즉 당신의 수호천사와 영적 안내자들이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하고 우리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돌로레스 캐논의 작업은 그 너머에 훨씬 더 광대하고 다차원적인 현실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오랜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생을 지켜보았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껴왔습니다. 문제는 이 우주에는 자유의지의 법칙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내자들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집 문 밖에 가장 든든한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당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이 문을 열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문지방을 넘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요청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한 세션에는 유독 사람들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아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을 겪는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특히 누군가 자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면 며칠씩 알아눕곤 했습니다. 그의 초자아는 그가 매우 발달된 공감 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 영혼 (volunteer soul)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곳 지구에 왔지만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자신의 에너지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오히려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초자아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영적 안내자 팀을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수호천사님, 나의 지혜로운 영적 안내자님, 그리고 나의 위대한 초자하여,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에너지장을 순수한 빛으로 감싸주시고, 저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에너지가 저를 통과하여 사랑으로 변형되어 대지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직 사랑과 빛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의 공간을, 그는 반신반의하며 이 요청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가 빨려 탈진했을 법한 모임에 다녀온 후에도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고 마치 투명한 막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3명의 존재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깨어난 후에도 그들의 존재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혼의 역사를 아는 존재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움을 청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투의 저주가 당신을 덮쳐올 때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대신 고개를 들어 허공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향해 속삭이십시오. 나의 수호팀, 지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당신이 이 요청의 말을 내뱉는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수많은 빛의 손길이 당신을 향해 뻗어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감싸는 따스함을, 귓기에 스치는 평온의 속삭임을, 가슴을 채우는 용기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위안이 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거나 걱정해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군을 등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짐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지지받는 위대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투라는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의 심연을 지나 그것이 드리워진 이유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5가지 영적 진실의 본구리에 함께 올랐습니다. 우리는 질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에너지의 투사이며 무의식적인 저주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어떤 저주도 우리 내면의 허락 없이는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에너지 주권은 신성불가침하다는 첫 번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공격의 근원에는 악의가 아닌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의 처절한 슬픔과 비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이라는 두 번째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워낸 자리는 반드시 사랑과 빛이라는 축복으로 채워야 한다는 우주의 법칙, 즉 채워짐의 세 번째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이 가진 창조의 힘과 낮은 진동수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침묵이라는 네 번째 방패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영적 안내자들이라는 가장 든든한 다섯 번째 지원군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의 눈앞에는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질투라는 경험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무작위적인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영적 훈련 과정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오는 너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너는 너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는가? 너는 다른 영혼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너는 너의 신성한 공간을 의식적으로 가꾸고 있는가? 너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청할 만큼 겸손하고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하는 과정이 바로 영적 각성이며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군가의 질투 어린 시선이나 말이 느껴질 때 그것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알람으로 여기십시오. 아, 지금은 나의 주권을 선언할, 나의 연민의 방패를 들어 올릴, 나의 내면을 황금빛으로 채울, 침묵 속에서 나의 평화를 지킬, 나의 수호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24시간의 보호법은 단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진동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이며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에 당신만의 고유한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사랑은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온전히 빛날 때 그 빛은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 역시 자신의 내면에 잠든 빛을 깨울 수 있도록 돕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어둠에 발목 잡혀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를 함께 열어보았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오늘 나눈 5가지 진실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깊이 와닿았는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세상의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축복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빛을 온전히 되찾을 시간입니다.